같이 의논하고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도 많은데요, 가정에서도 잠시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고요.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앞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주시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원망의 분야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그렇구나 머리로 고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대로 빚어나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붙드실 때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나칠수록 더 좋은 것. 여러분, 그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자, 뜻이 뭐예요?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지나치고 과한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뭐든 적당해야 좋은 거야. 이런 거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몸에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해야지 지나친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나쳐야만 한다. 지나칠수록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아멘. 저 마지막에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말이요. 페리쇼라는 말인데 더욱 많이 힘쓰라는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초과하다, 과잉이 되다, 넘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저 뒷문장을 어떻게 번역하면 You should do more and more. 너는 해야만 해. 더, more and more. 더 많이 해야만 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뭘 넘치도록 과잉이 되게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건 넘치도록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우리에게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잖아. 그런데 너희가 배운 대로 진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잘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뭘 훨씬 더 지나치도록 더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쓴 편지인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요, 사도 바울한테 엄청 혼이 많이 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막 성도들끼리 팔을 지어서 싸우지를 않나, 자태 성도끼리 막 서로 이 집사 김 집사가 서로 법정에서 고소해서 막 법정 수생을 하질 않나, 성적으로 문란하지를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엄청 많이 혼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반면에 오늘 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고요. 교회가 세워진 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자, 그런데 당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였던 바울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칭찬만 받는, 정말 주변 지역의 모든 다른 교회들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깜짝이야. 자, 이렇게 드라이버가 떨어진 거예요. 텔레비. 믿음, 소망, 사랑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담임 목사로서 사도 바울이요. 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 말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너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잘하고, 설교하면 주님 말씀으로 듣고 막 순종하고 막,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주변에요, 막 믿음의 소문이 바닥에 퍼질 만큼, 더 할 말도 없을 만큼 그만큼 훌륭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 교회냐면,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럽 지도죠. 지금 유럽 저 왼쪽에 아일랜드, 영국에서부터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북유럽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 보여요? 그리스? 저 장화 모양이 이탈리아, 로마 일거고요. 그 밑에가 그리스예요. 저 그리스 저 색깔 안에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점 찍어놨죠, 제가. 저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저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너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해. 최고야. 그래서 얼마나 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야, 기쁨이야, 자랑이야, 영광의 면류관이야, 이런 극찬할 만큼 대단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2장 19절 20절이요.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런 말 들을 만큼 대단하죠. 정말 훌륭한 교회인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바울에게서 배운 그대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네 잘하고 있어, 정말 최고야. 그런데 있잖아, 지금보다 훨씬 더 지나치도록 뭘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보다 더 넘치도록 그 일에 힘써야 해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딱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제 설교하는 제 마음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강단에서 선포할 때 어때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거, 내가 요새 뭐가 좀 부족하거나 죄 짓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혼나는 심정으로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대부분 회개합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오늘만큼은 아니에요.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 교회 다녀보셨죠? 또 믿는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요. 믿는 사람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시험도 들고 와 속상할 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착한 주교의 성도들은요, 한 분 한 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면서 이런 마음이 없겠구나, 제가 그 마음을 공감이 갈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진짜 사역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오히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 다 아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나? 생활이 될까? 제가 걱정스러울 만큼. 또 아침부터 밥까지 하루 종일 그 답답한 지하에서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쩌다 하루씩 쉬는 날 있으면 뭐 자기 여유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또 교회 아이들 섬기려겠다고 또 하루 종일 자기네 시간, 체력, 재정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 알아요. 사업한다는 건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죠. 근데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오는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서 저 영혼을 구원할까, 그걸 신경 쓰면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것도 알아요. 매일 차가운 욕실 바닥에서 정말 벌거벗은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겸손한 모습도 알고요. 나랑 상관도 없는 이웃, 내 나라도 나랑 상관도 없는 다른 나라의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시는 것도 알고요. 인간적으로 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부모와 형제처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도 보고 있고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쉬운 길 놔두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싸우고 있는 것도 알아요. 제가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요, 와, 내가 이런 분들하고 한 교회에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진짜 마음이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제 일기를 보면 그런 고백할 때가 많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전하는 설교 말씀은요, 뭔가 여러분들의 부족한 거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마가편입니다. 주마가편. 자, 주마가편이 무슨 뜻이에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와 싸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더, 지금도 지나치지만 조금만 더 지나칠 만큼 조금 더 more and more 힘쓰며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합시다 라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 성도들은요, 배운 그대로 그렇게 잘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자,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요. 자, 시작.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즉 세상과,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와 기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자식은 아닌데요, 제 자녀는 아니지만 전 제 아들 딸들이 이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그러면 정말 저는 기뻐서 걔 아빠로서 춤을 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아침 일찍 학교로 갔어요. 새벽부터 학교로 가서 뭐 하냐면 교무실에 가서 교무실 책상을 다 쓸고 닦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출근한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고, 야, 너 또 무슨 사고 쳤어? 무슨 사고 쳤길래 이런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핀잔을 탁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벌 받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제 친구가 교무실 청소 담당인데 요새 시험 준비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정말 잠 못 자고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매일 교무실 청소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제가 대신 청소를 좀 해주면 친구는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친구 때문에 제가 먼저 새벽에 와서 교무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들과 딸이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기면 하나도 안 기뻐요. 공부 잘하고 뭐 하여튼 이겨서는 하나도 안 기뻐요. 이랬더라면 친구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 잠 좀 더 자게 하겠다고 자기가 잠 줄여가면서 대신 그 일을 하는, 이렇게 행하면서 이런 삶을 산다라면요, 저는요 마음이 막 진짜 걔 아빠로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기쁘고 행복해서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데 구별된 거룩함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남들 사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바로 일상의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와 미치겠어, 행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과 달리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므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건요 선택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가 아닌 거예요. 마땅히 예수 믿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할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1절에서도, 아까 4장 1절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배웠지. 그래서 마땅히란 말을 붙인 거고요.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4장 2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었던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건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인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그 집 아들이기면 되지 뭐 꼭 아빠한테 효도해야만 해? 옵션이 아니라요, 해야만 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만 해. 주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야만 해.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하겠대요. 결혼한다는 겁니다. 누구랑. 여러분, 누군가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기쁘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말 돼요, 안 돼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너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진 않아.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내가 네 인생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이 사람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나한테 없어요. 상대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노력할 의지가 나한테 없어요. 그렇다면 뭐 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마음이라면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한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지, 저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손해보고 그런 노력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한 모든 사람은 배우자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만 할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주님 말씀이 아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나 예수 믿을 거야. 이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즉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 신혼방에 들어갈 거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신랑은요, 자기를 믿기로 한 그 성도에게 뭐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모든 생명을 당신한테 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생명과 구원을 우리한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난 믿었을 뿐인데, 신부가 되겠다고 선택했을 뿐인데, 신랑은 내 생명을 당신한테 줄게요. 그리고요, 약혼 반지로 뭐 주시는 줄 알아요? 이게 성령이에요. 네가 나와 혼인했다라는 증거로 결혼 반지, 약혼 반지로서 뭘 껴주시냐면 우리한테 성령을 내 마음에 껴주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내 마음이 너에게 있어. 너와 내가 늘 함께. 이런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나도 신랑한테 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나만 그 복을 받아서 나만 기쁠 게 아니라 신부된 우리한테도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제부턴 나의 신랑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도 마땅히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도 싫고 헌신하기도 싫고 그런데 힘쓰고 신경 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럴 분들은요, 괜히 교회 나오고 예배하면서 이런 시간 쓰실 필요 없어요. 애쓰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신부가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랑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요, 행복한 결혼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해서, 하기 싫은 결혼해서 억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활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는요, 주님께 얼마나 받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신앙생활이 행복이고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뭐 하지 말라는 게 뭐 그렇게 많은 거야. 하라는 것도 왜 그렇게 많은 거고. 같이 살려니까 미치겠네, 예수 믿으려니까.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괴롭고 숨막히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즉 세상과 구별되게 살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난 너 때문에 너무 좋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두 가지 영역에서의 거룩해야 돼. 이 부분만큼은 내가 타협을, 이 두 부분은 너희가 세상이 어떻게 살지 너네는 요 두 가지만큼은 구별돼야 돼. 두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영역, 성적인 영역이에요.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너네는 거룩해야 돼. 그래야 내가 기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그리스 신전들 또는 뭐 신비한 종교들, 황제 숭배 등 여러 가지 혼합 종교가 성행하던 도시였어요. 특별히 어떤 신을 섬겼냐면 그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디오니소스가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지금 우리는 교회 예배를 누가 주관해요? 남자 목사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이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예배는요, 여자 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쫙 여자들만 가득가득해요. 그래서 뭐 해요?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가서요, 걔네 우리 예배가 말씀을 듣는 게 예배지만 이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제사 방식은요, 술 마시는 게 예배예요. 신탕,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질 만큼 술을 잔뜩 먹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 사제들과 막 섞여서 막 섹스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데살로니가는 이게 그냥 문화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은 우리끼리 있겠지만 딱 일상의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날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맨날 그게 우리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자식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예수 믿는 성도지만 이런 성적인 타락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만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레위기 20장에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 전에 맞잖아요. 우리 사는 시대는 어떤 게 문화 트렌드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살면서 결혼 생활 지키는 건 안 중요해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랑하지 않아? 얼른 이혼해야지. 그리고 누구랑? 새롭게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새 장가 새 집 가는 거. 야, 이게 내 행복을 추구하는 마땅한 거. 이건 좋은 거야.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간음하는 걸 로맨스래요. 그건 내 결정권이고 나 행복을 위해서 마땅하고 괜찮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 묻지마 관광도 한다면서요. 네 배우자가 누군지 결혼했다는 상관 몰라. 네 이름도 안 물어봐. 그냥 묻지마 관광이래요.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거? 이게 우린 교회 안에서 그렇죠. 안 믿는 사람 문화는요, 사실 그래요. 세상은 그걸 문화라고 당연하게 사는 겁니다. 언제든 누구든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관계하면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거, 이건 내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도 얘기했듯이 피임만 잘하면 돼. 임신만 안 하면 돼. 관계는 해도 돼.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 시키는 게 피임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요, 우리 가치관이 결혼도 쉽고 이혼도 쉽고, 내 아내도 괜찮고 내 아내보다 남의 아내도 괜찮고, 내 딸 같은 어린아이면 더 좋고, 심지어 뉴스에 나와요. 서울역에서 매년마다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막 동성애 축제를 해요. 수만 명씩 모여서. 그걸 매일 보고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쾌락을 즐기고 행복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누구든지 간에 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간음하는 것쯤이야. 이건 죄가 아니라 내 행복을 추구하는 마땅한 권리야. 문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안 믿는 친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완전히 우리랑 생각이 틀려요. 분명히 나쁜 짓을 하는 건데 전혀 죄책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우리도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봤죠. 레위기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뭐다? 간음죄. 성적으로 타락한 건요, 하나님이 속죄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반드시 죽여야 될 죄예요. 예수님이요, 손 잘러 눈 뽑아서라도 그 죄만큼은 져서는 안 돼.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물들 바에야 눈 뽑고 손 잘러. 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그만큼 싫어하시는 게 성적인 타락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정욕, 색욕 따라서 마음껏 즐기는 것처럼 너네도 그거 본받아서 니네 분수를 넘어서 내 아내 아니라 남의 아내? 내 딸, 남의 딸한테 마음대로 그렇게 살잖아?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가정 깨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야.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3번역으로 읽었어요. 이게 더 이제 와닿기 때문에. 내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 이런 분수를 넘어가고 탈선하시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주님께서 그 아픈 사람의 대신 보복해 주실 거니까, 반드시 혼이 날 거니까 절대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에 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자녀, 신부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나 닮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우리를 택해서, 당신 아무나구나 결혼 못하잖아요. 이렇게 뽑으신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신부로 선택받아서 뽑힌 우리가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남들처럼 세상의 더러움에 자기를 던져버리면요, 그건요 단순히 내 몸 더러워지거나 다른 사람을 해한 거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신부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저버리다라는 말은요, 폐기 처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다, 망쳐버리다, 헛것으로 만들다, 그런 뜻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삼으셨고 그 약속의 징표로 내 안에 성령 반지까지 딱 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 막 더러움에 남들도 하는데 뭐 로맨스잖아? 이렇게 몸을 굴리면 그건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에 대해서 헛것으로 무효 날려버리는 짓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밖에서 남들이 뭘 하고 보는 걸 듣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지 세상 양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가 만약에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로서 정조와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다시 오실 신랑이 오실 그날에 당연히 여러분, 어떤 신랑이 몸 함부로 굴리는 신부를 맞이할 신랑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살든 간에 몸, 성적 타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룩함, 이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역시 넌 내 신부야. 순결한 내 신부야. 그게 첫 번째 영역입니다. 저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져야 될 두 번째 영역,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9절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느니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여러분, 성적인 순교를 지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였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요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 진짜 세상 사람과 다르네? 거룩한 녀석, 기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쵸?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내 이웃과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과 달리 구별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세상인 거고요, 내 이웃과 형제를 나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막 이상한 거 막 예배 찬양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옆에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거룩하다,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한테 쓸 게 없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자기들끼리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야, 내가 형제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은 너희들한테 할 필요도 없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 거다. 이미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요, 더 여러분들한테 사랑해야만 돼요, 회개하십시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내 새끼도 아닌 남의 그 작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는 진짜 관심받지도 돌봄받지도 못하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 형제 하나들까지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신경 쓰고 돌보고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그거 애쓰는 게 우리 착한 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저도 없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이집사님이 저 교회에 있는데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자매님들 두 분이에요. 70대 되신 분, 60대 되신 60 자매 두 분이신데 몸이 불편하죠. 허리가 척추가 뭉가지셔서 그 두 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요, 집사님이 가게에서 그분들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얼마나 힘든 사정인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같이, 저랑 같이 또 그 말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집 구하셔야 한다고 해서 막 저도 인터넷으로 집 찾아가서 알아보고 전화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나라가 상관도 없는 분들이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형제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런데 있잖아, 한 가지 내가 추가해서 할 말이 있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형제사랑 잘하고 있어. 기특해. 그런데 있잖아, 조용히 손으로 자기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외인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 다니는 바깥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볼 때 단정행하고, 뭐냐면 존경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아무 궁핍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자면 이 번역이 좀 그래요. 이 새 번역에도 번역이 잘 됐어요. 뭐라고 번역됐냐면,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단어예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니까 입으로 말은 번지르해요.
말하는 것만 들으면 와 믿음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막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자, 그런데 입으로는 말이 번지는데 손은요 일하지 않아요. 손은요 열심히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해야 먹고 사는 건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들한테 빌붙어서 신세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돈을 빌리고 도움받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아니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요. 야,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야. 너나 똑바로 해. 예수 이름에 먹칠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학자들은 두 부류로 봐요. 하나는요, 이후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종말이 곧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곧 주님 오시면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그러니까 말로는요, 진짜 진정한 믿음, 주님 곧 다시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말로는 맨날 성경 얘기하는데, 맨날 하나님 얘기하면서 실제 현실에서는 날마다 일하러 가지 않아요. 먹고 살고 돈 벌지 않아요. 왜? 곧 주님 오실 거니까. 요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요,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모든 로마 사람은요, 다 후견자가 있어요. 나보다 신분이나 재산이나 힘이 좀 더 영향이 있는 후견인이 있어서, 후견인은 늘 피후견인을 서포트해주는, 후원해주는 이런 관계로 로마 사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내가 피후견인이라면 나를 후원해주는 누구 후견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늘 나를 후견해줄 후견인을 의지해요. 뭔 일만 생기면 좀 도와주세요. 이번 달 뭐가 떨어졌는데 계속 후견인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게으른 사람이 있었고, 또 후견인들 중에서도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후견인들이 내가 내 힘으로 땀 흘려 노동하지 않아도 재산을 벌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재림을 기다려서 일을 하지 않든, 아니면 후견인을 의지하니까 일하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한테 신세를 지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무리가 그 당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요, 말로 아무리 예수 어쩌고 떠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입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죠.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로서 얼마든지 사례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밤에는 복음을 전했을 거고요, 밤낮을 일했죠. 낮에는 하루 종일 텐트 만들었을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니, 사례비 받아서 생활하면 딱 편한데 왜 굳이 일까지 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너희 아무에게도 내가 패기치지 않으려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내가 그 형제 옆에 있으면 형제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내가 형제한테 패가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비록 목사지만, 전도자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입장이 되고 도움이 되는 입장이 돼야지, 패기치는 입장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땀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착한종의 식구들 중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계시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 감사해요. 본인이 되게 힘든 형편인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자기 힘든데 내가 남한테 뭔가를 꾸거나 도움받아야 될 입장인 거 알면서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없을까 주변을 돌아봐요. 그리고 그 없는 것 중에서도 그 사람 더 도우려고 애쓰시는 거 제가 봐요. 와,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정말 바울 같고 정말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이분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뭐 어른 성도 해봐야 뭐 이제 한 20명 될까요?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거나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는 재정과 헌금과 사역은요,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게 가능하냐고. 자기 교회 유지도 안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되게 작은 교회인데,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게 도울 수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착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형제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며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이에요. 다 나 살 길만 찾는 그때 남 살릴 길을 찾아서 거기에 힘을 쏟는 것,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 교회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외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와, 저 성도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아니 교회가 좀 결해야지. 그래서 세상 외인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받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당시 성도들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형편에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곧 주님 오실 거니까, 나는 후견인이 빵빵하니까, 뭐 이래저래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절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피해를 주고 폐를 끼치고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욕먹이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사들을 향해서 형제를 사랑해야지 패기치면 안 돼. 너 말만 번지르게 말하지 말고 일 좀 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번 그것으로 어려운 형제를 돕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이야.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부족하다고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힘에 겹도록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주마가평, 지금보다 더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마음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분 마음이 나를 보면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행복해서 그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보자고 권면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유불급이죠. 근데요, 사랑만큼은요, 지나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말이 안 되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안 사랑하는 게 문제지. 너무 사랑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지나치게 사랑하잖아요.
그 가정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착한 그리스도 모두가 세상의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일에 지나치게 거룩하게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힘써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more and more 지나치게 충성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준비하는 저조차도요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와, 이런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난 진짜 복받은 목사다. 그러고서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됐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얼마나 기쁘고 좋으실까? 이런 꿈을 꾸게 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그 잘하시는 그 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more 더 지나치게 힘을 쓰겠다라고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